네, 오늘 특세에 다섯째 날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한 주간 수고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내일 새벽은 또 오늘 밤으로 하고, 사실은 새벽은 이번 주는 사실 오늘이 또 마지막이고요. 또 어느덧 한 주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내일 모레 또 건강관리 잘 하셔서 다음 주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 51편은 참회의 시편 가운데 네 번째로 등장하는 참회의 시편입니다. 시편 32편과 함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하다가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 51편은 죄에 대하여 또 죄 사함에 대해서 가장 잘 가르쳐주고 있는 죄의 교과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 이 시편은 우리들에게 뭘 가르쳐주는가? 회개란 철저한 자기 인식과 하나님의 용서가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철저한 자기 인식과 하나님의 용서. 죄를 지키는 쉽지만 죄를 고백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를 인식하고 고백을 하면서 오늘 시편을 시작하죠. 지난 1년 동안 죄를 고백할 수 없었고 죄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죄를 인식했다 할지라도 그 죄를 고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계기가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선지자의 지혜로운 고발과 선지자의 지혜로운 지적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또 고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2절과 3절을 보시겠습니다.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식하게 되었고 자신의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죄에 대한 단어가 세 가지의 종류로 나눠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 하반절과 2절 초반절에 나오는 죄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중간과 그리고 3절에 나오는 죄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 세 번째는 죄가라는 단어로 이처럼 단어를 새롭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글 번역으로 죄악과 죄과 그리고 죄 이렇게 번역하는 것은 그냥 단어를 옮기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쓰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에 나오는 죄에 대한 단어가 이 세 가지가 다 다르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죄를 세 가지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보면 죄악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파샤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는 반역을 의미하는 말로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가리킬 때 파샤라고 죄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죄가라고 하는 단어는 아온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남에게 해악을 끼치는 행동을 범했을 때 이 아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죄라는 단어는 우리가 제일 익히 알고 있는 하타트, 즉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올바른 길에서, 목표에서 벗어나는 것, 화살을 쏘았는데 관역에서 벗어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인식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죄가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인 줄 몰랐던 것처럼, 마치 우리 앞에 거울이 있을 때 그 거울을 보고 내가 더럽구나, 여기에 티가 있고 점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처럼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인 줄 모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알기 때문에 이것이 죄구나 라고 알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죄가 아닌 것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굴뚝이 더러워졌을 때 그 굴뚝이 스스로 그 더러워진 굴뚝을 청소할 수가 없습니다. 청소부가 와서 그 굴뚝을 청소할 때 깨끗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죄는 단순히 우리가 죄를 고백했다고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죄의 고백을 받으시고 용서해 주실 때 깨끗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1절에서 먼저 하나님의 속성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1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죄라는 단어도 세 가지의 단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때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도 세 가지로 이처럼 대칭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인자입니다. 인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 즉 헤세드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인자라는 단어를 쓰고요.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은혜는 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즉 높은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베푸는 관대함을 가리킵니다. 세 번째,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레헴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자궁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로 엄마가 그 자궁 속에서 어린아이를 보살피고 보호해 주는 것처럼 어머니의 자궁처럼 따뜻한 보호와 돌봄을 가리킬 때 긍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기의 죄에 대한 인식과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와 그리고 은혜와 긍휼,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시편 51편에서 보여주는 것은 값비싼 죄의 대가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값비싼 죄의 대가. 죄는 간단하고 쉽지만 순간이지만 죄의 대가는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 많은 슬픈 결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에게 그리고 가족에게 그리고 우리의 삶에 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최악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말라는 것, 즉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바로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말씀하죠. 다윗은 전임자인 사울을 통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반면 교사를 얻었죠. 사울이 처음에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던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주셨죠.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그에게 있는 성령을 거두시고 그 성령을 다윗에게 대신 주셔서 왕으로 세우신 것을 직접 보고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을 한 번 받은 사람에게서 우리는 배운 대로, 즉 조직신학에서 교리적으로 배운 대로 성령이 한 번 내주하게 되면, 성령이 한 번 거하시면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조직신학에서 또 배웠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우리에게서 거두지는 않으시지만 신자가 죄를 범하면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상실되고 맙니다. 성령의 임재를 잘 느끼지 못하게 되고요.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을 탄식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즉 교제에 달려 있는데 죄 때문에,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서운해지고 단절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투명할 때,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숨기는 것이 없을 때 온전한 대화와 온전한 관계가 유지되는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뭔가를 내가 상대방에게 숨기고 있을 때, 또 상대방도 나에게 뭔가를 숨기고 있을 때 분명히 그 속에서는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누구보다도 깨끗하고
누구보다도 완전하신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숨기고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안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대가는 엄청나다는 것이죠. 자신에게 해를 가하고 자신의 가족들에게 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큰 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자가 죄를 범하면 두 번째 큰 해악은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떠난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성령님과의 관계, 성령이 내 안에서 근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기게 됩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죄를 범하면 성령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지만 성령을 근심하게 되고 성령에 민감하지 못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범하면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보기는 힘들지만 구원은 받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그 구원의 기쁨과 그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는 회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가 갖는 가장 큰 기쁨은 구원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이나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보냅니다.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또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기도를 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서 돌아오죠. 그래서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 이러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고요. 거품을 흘고 떠나갔습니다. 이렇게 막 보고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저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즉 구원의 기쁨으로 가득하라. 그것이 가장 소중한 기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는 형편과 상황에 상관없이 구원의 기쁨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기쁨과 자원하는 심령은 늘 함께 갑니다. 12절 하반절에 보시면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으소서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즉 구원의 기쁨과 자원하는 기쁨, 내가 정말 구원받은 그 기쁨에 이렇게 도취되어 있다면 충만해 있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게 됩니다. 시키지 않아도 하게 되는 것이죠. 기쁨이 없는 봉사는, 그리고 기쁨이 없는 헌신은 억지 봉사와 억지 헌신에 불과합니다. 또한 기쁨이 없는 봉사는 도리어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한 보여주기식 행위에 불과하는 거죠. 더욱더 열심히 봉사하는 것은 자기의 죄를 가리기 위한 형식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시편 51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그 죄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큰 해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손상을 크게 입히게 됩니다. 16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러한 죄의 문제를 거론을 하다가 후반절로 가면 갈수록 제사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보시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 상한 심령이 뭐냐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에 손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막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4절에서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라고 얘기하죠. 꼭 주께만 범죄했다라고 하는 좀 번역이 우리에게 의문을 낳기는 하지만 하나님께 범죄했음을 먼저는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로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물을 가지고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형제와 화목하지 않고 가까운 사람과 불화하고 있을 때 그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인데,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죄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 예배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한 심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하는 심령, 그 상한 심령은 그 다음에 번역을 해주고 있는데, 해석을 해주고 있는데,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달라는 거죠. 그게 바로 상한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 상하고 마음 아파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죄를 범하면 죄의 대가는 이처럼 성령이 소멸되어지고 또 성령의 능력이 나가게 되고 더 나아가서 구원의 기쁨도 떨어지게 됩니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감격도, 즉 우리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던 영적인 수많은 보화, 수많은 영적인 선물, 영적인 희열, 영적인 능력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경험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전도에도 빨간불이 켜지게 됩니다.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구원의 기쁨과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게 될 때에 13절에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우리가 죄를 범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남에게 전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내가 죄를 범한 상태에서 정말 즐겁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와 싸움을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여전히 죄의 칼빈에 의하면 죄에 오염되어 있는 아직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마치 중력처럼 죄는 인간을 항상 끌어다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끌어당기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음으로는 성령의 소욕을 따르고 육신으로는 죄악의 소욕을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곤고한 사람의 정체성이 구원받기 전이냐 구원받은 후냐에 대한 신학자들의 논쟁은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구원받기 전의 상태가 아니라 이 바울이 고백하는 로마서 7장은 바로 구원받은 이후에 여전히 인간의 죄에 오염된 인간으로서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 속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그의 진정한 고백이었다. 이렇게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의 오염 가운데 있고 또 죄의 유혹 속에 우리는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서 때로는 우리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고백하며 살고 있는 것이죠. 또한 죄는 범하기 쉽지만 죄의 대가는 값비싼 일입니다. 그만큼 죄를 고백하는 것도 값싼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죄의 대가를 생각한다면, 엄청난 죄의 대가를 생각한다면 하루속히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영원히 죽어야 마땅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1장 5절 9절의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깨끗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인자가 풍성하시고 그리고 은혜가 많으시며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만이 우리가 죄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그래서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영적 자아를 되찾고 상처받았던 가족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진정한 기도와 진정한 예배의 자리에 나갈 수 있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영적인 수많은 보화와 능력과 영적인 능력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